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오늘 1절 첫 마디가 뭐냐면 이후에, 여기서 이후에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북방 네 왕의 연합군을 물리친 후에, 그 직후에,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300명의 사병을 이끌고 가서 오직 자기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무모한 싸움을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 전쟁에서 이겼고, 또 돌아오는 길에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면서 멜기세덱에게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아요.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고 나는 너의 상급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긴 것은 훤한 대낮에 전면전을 치러가지고 이긴 것이 아니고 기습작전을 벌인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그냥 다 섬멸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엉겹결에 그 땅에서 쫓겨난 겁니다. 따지고 보면 큰 타격을 준 것도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하고서 이제 날이 샜습니다. 이 북방 네 왕들이 생각할 때는 야, 연합군들이 총공격을 하는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날이 새고 나서 보니까 아브람이라고 하는 개인이 자기 사병을 데리고 이런 일을 벌인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어이가 없는 겁니다. 누구와 동맹을 맺은 사람도 아니고 소돔 고모라 왕하고 친한 것도 아니고 자기 조카를 구하겠다고 이런 무모한 전쟁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이 아브람을 그냥 두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브람은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성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유목민이에요. 북방에 있는 왕들이 아브람이 어디 있는지 보려면 언제든지 알아낼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복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람이 그 전쟁이 끝난 직후에 심각한 두려움에 빠지게 돼요. 일이 손에 안 잡힙니다. 꼼짝달싹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람의 그 마음을 다 읽고 계셨습니다. 잠을 못 자고 뒤척이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이게 1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의 방패가 되리라, 너의 상급이 되리라. 방패가 된다는 말은 보호해준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군대가 너를 보호해줄 거다. 상급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상해주겠다는 거예요. 큰 상급이라. 아브람은 소돔 왕의 그 제안을 거절했거든요. 사람만 놔두고 내 왕이 전리품으로 가지고 가려고 했던 것들, 그러니까 소돔성에 있는 귀한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전부 아브람에게 주겠다고 왕이 제안을 했는데도 아브람이 거절했어요. 또 성경에 보면은 롯도 재산을 뺏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아브람이 그때 자기 조카 재산을 가질 수도 있어요. 아브람은 모든 걸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타협도 안 했어요. 내가 재산을 갖지 않지만 혹시라도 내가 어려운 일을 겪으면 당신들이 나를 지켜달라. 그런 어떤 정치적인 이런 타협도 없어요. 돌아와서 보니까 롯은 자기를 따라온 게 아니고 삼촌 내가 잘못 생각했다고 이제 그 성에서 나오겠다고, 그것도 아니에요. 받은 거 재산 돌려주니까 소돔성으로 다시 돌아가요. 아브람에게 돌아올 사람이 아니에요. 돌아와서 보니까 옆에 자기 부인 하나만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너무나 현실이 답답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도 저렇게 생각해도.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내가 너를 알아줄 거다. 그러니까 아브람이 반문을 해요. 하나님, 상급이라뇨. 당장 저에게는 지금 나의 후손이 없습니다. 3절에
내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지금 나의 문제는 내 후사가 없습니다. 내가 오직 했으면은 내 종 엘리에셀이라는 종에게 이걸 물려주려고 지금 그런 생각까지 제가 하고 있겠습니까? 무슨 상급을 저한테 주겠다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반문을 해요. 그때에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이끌고 나가서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처음부터 못 셉니다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일단 눈에 보이는 큰 별을 좀 셌을 겁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가 이 많은 별을 제가 어떻게 세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하늘의 별을 셀 수 없는 것처럼 너의 자손도 그와 같이 많게 하여 주실 것이다. 그 약속을 사실 창세기 12장에서도 받았거든요. 그리고 15장까지 왔어요. 그러면 그 약속이 유효하다면 지금쯤은 그래도 한 몇백 명은 있어야지. 한 명도 없는데 그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그나마 자기 조카까지 떠났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참 답답한 얘기죠.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 약속을 믿든지 아니면 못 믿겠다고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든지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그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사람이 살아가려고 하면 신용을 서로 쌓아서 살지 않습니까? 조그만 사업을 해도 개인 관계도 다 신용으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면은 이 사람은 그렇게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경험을 했을 거예요. 자기 조카에게 이미 경험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할 거다.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생각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을 겁니다. 자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다면 믿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참 놀라운 고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어요.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여기서 성경에서 이 믿음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 게 이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그걸 의로 여기셨다. 이 창세기 15장 6절이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똑같다는 걸 증명해주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롭다고 된 게 아니에요. 잘해서 의롭다고 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은 여호와를 믿으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지금 된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답답한 처지예요. 아브라함은 얘기합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한 게 없고 그냥 믿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믿겠다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이 그대로 믿으신 거예요. 그리고 의롭다고 얘기해 주신 거예요. 이것을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신약에 와서 칭의. 교리적으로는 이신칭의. 이신이라는 말은 믿는다 그 뜻이에요. 칭의, 의롭다고 얘기해 주신다. 우리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사는 게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다. 내 행위가 하나님이 믿을 만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오직 내가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4장까지 쭉 읽어보면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이 보상,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이 보상은 싹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 로마서 4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은혜로 받는 것이다. 이 원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아브라함이 율법 이전에, 바울이 분명히 얘기해요. 율법 이전에, 그 다음에 할례 받기 전에 오직 믿음으로 그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다든지 어떤 의식을 행했다든지 어떤 법을 지켰다든지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게 아니고 오직 믿음이다. 그러면 신약에 와서 우리가 가진 믿음도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도 구원받게 되었다. 이걸 로마서 4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시면 아마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인간의 행위는 인간을 구원하지 못한다. 인간이 잘한 싹수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은혜이다. 아브라함이 할례 이전에 율법 이전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러하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를 누구도 정죄하지 못한다. 누구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창세기 오늘 15장은 아주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8절 이후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이 약속했다면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9절 10절에 하나님이 피의 언약을 맺습니다. 중동 지방은요, 아주 목숨 거는 언약을 할 때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거요 몸을 반쪽을 내버려요. 그리고 한쪽은 오른쪽, 한쪽은 왼쪽에다 놔요. 그리고 그 사이를 지나가게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걸 어기면 이렇게 죽는다. 그런데 저는요, 하나님이 거기를 지나가셨어요. 하나님은 언약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지은 피조물 앞에 하나님이 그런 맹세를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짐승을 잡아서 그렇게 갈라놓고 하나님이 거기를 왜 지나가십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믿는 자에게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에 대한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건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완전히 다 갈라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런 은혜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던 것은 내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나도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아버지 주의 약속을 붙들고 변함없이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